오늘은 우리가 오후에 국내 선교지 탐방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나눌 주제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4월 첫 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고린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그 내용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끝말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의 삶을 가지고 살자라는 결단입니다. 오늘 15장 결론의 말씀으로 그러한 부활신앙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만일 가정법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혹 가정에서 부활이 없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전파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모든 일들이 헛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증거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약속을 믿고 돌아가셨는데 망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부활 없이 땅속에서 죽어 그 시체는 썩고 구더기에 밥이 되고 또 앙상한 몇 조각의 뼈만 남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을 믿었던, 부활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불쌍한 자로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정했던 7가지의 그 일들이 소멸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첫 열매라는 것은 다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는 이제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증인하는, 부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모순된 그 행위들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베푸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 내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죽은 자를 대신 침례를 받는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 이유는 부활을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이 혹시 부활할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았던 것과 비슷한데요. 신자가 죄를 짓고 죽어서 연옥에 가게 되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게 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장례식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단 중에 몰면교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였고 대리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가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대신 침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를 대신해서, 죽은 부모를 대신해서 침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데도 대신 침례를 받으면 죽은 자들이 부활할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대신 죽은 자를 대신해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러한 모순된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그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침례를 받습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잘못된 관행에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조차 실상은 죽은 자의 부활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대신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는데 대신 침례를 받으면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침례를 받는 모순된 행위를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를 대신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자신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대신 침례를 받으면 그들이 혹시나 부활할까라는 기대감으로 대신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왜 침례를 받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를 대신해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죽은 자를 대신해서 대신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는 엄청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으면 그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대신 침례를 받으면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감. 엄청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 소수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부활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죽은 몸도 그분처럼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삶으로 나타냈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고 확신한다면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은 어떠한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바울은 그것을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그것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변화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우리 30절,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선교 전도 여행 중에 강도의 때를 만나고 배가 침몰되는 경우도 있었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돌에 여러 번 맞기도 하고 태잠을 여러 번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폭동에 휩싸이기도 하는 등 수많은 테러와 자연재해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자신의 말대로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날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확신했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확신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내세 수고에 대한 헌신에 대한 상이 약속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32절 마지막 구절에 언급된 대로 내일 죽기 때문에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고 즐기며 지내자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죽으면 끝인데 죽을 바에 내일 죽을 바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자. 부활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날마다 제멋대로 쾌락을 추구하고 본능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기심에 만족하여 살면서 죽은 뒤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뿐인 이 세상의 기회를 낭비한 그들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장차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며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며 복음을 전한 복음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은 훗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의 수고에 따른 귀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는 자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방향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국내 선교지 탐방을 가게 되는데요. 1885년 4월 5일 그날은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의 아침,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조선은 갑신정변 직후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펜젤러 선교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묶인 결박을 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묶인 어두운 결박을 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빛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140여 년 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혼돈의 나라, 미지의 나라 조선에 부활의 소망을 심었던 이들의 믿음이, 그리고 이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고난과 순교의 피가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부활을 확신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40년 전 선교사님들이 뿌렸던 씨앗의, 복음의 씨앗의 열매이고, 그들이 이 조선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고 순교의 피를 흘렸던 열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었던 절망의 땅, 이 조선에 140년 전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순교의 피가 뿌려진 그 열매가 지금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동료들은 이 부활의 신앙, 이 복음을 위해서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감수하며, 바울의 자랑이 있다면 그는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의 삶은 좋은 친구를 사귀는 삶입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말씀을 세 번 더 성경으로 다시 보면,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친구를 잘못 새기면 우리의 좋은 습성들이 망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악한 친구와 사귀면 좋은 버릇마저 그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동무, 좋은 친구를
사귀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친구를 만나고 사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부활신앙을 가졌고 내세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가 만일 부주의하고 악하고 불신앙적이고 세속적인 자들을 친구로 삼게 되면 결국 그 사람도 신앙이 악화되고 행실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고 사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가족과 이렇게 차담을 하면서 귀한 만남을 가졌는데요. 김연환 자매님이 우리 박시원 자매님을 지난주에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만난 좋은 교회를 연결해주고 싶었고 그의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면 좋겠다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조금의 나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두 분과 네 분의 관계들은 좋은 친구 관계들이고 가족 이상의 관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요 가족은 좋은 것이 있을 때 함께 나눠주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주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죽어가는 가족을 이웃에게 친구에게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좋은 친구가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이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가족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유익이 되고 영적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동물을 사귀고 친구를 사귈 때 악한 동물나 친구가 아니라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십자가의 복음을 함께 누리면서 함께 성장하고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부활을 믿지 않고 세속적이고 또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삶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동료들, 성도들을 꼬드겨서 그러한 삶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깨어 있어서 분별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힘쓰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동무,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분별력을 갖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단의 유혹과 욕심이 끊이지 않고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많이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넘어지게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악에 물들어가는 삶을 많이 살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죽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타협하게 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정말 죽기까지 피 흘리면서 타협하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이 정도쯤이야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왜 고난을 받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그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기준과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것은 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깨어 있어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힘쓸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유혹받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덜 지을 수 있고, 완벽하지 않지만 늘 성령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싸워야 되고 또 도움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금보다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까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긴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대지는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부활절 마지막 절에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현실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5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를 비롯해서 당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또 부활의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고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15장의 말씀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한 확신대로, 그리고 바울이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성경을 가르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견고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쓸 때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데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면서 남이 알아주지 못해도 내 믿음으로 받은 은혜대로 힘써 봉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자질구레한 일들부터 크고 작은 일들까지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힘써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몰라주지만,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주님은 알아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바울의 고백처럼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는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약속되어진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복음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에 고난이 따를 수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감수했는데 우리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죽음의 위협이라면 기꺼이 감수하라는 겁니다. 좋은 동물을 사귀되, 친구를 사귀되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함께 손을 잡고 또 생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하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것처럼 더 힘쓰고 애써서 수고하라는 겁니다.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확신한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대지와 그리고 5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 네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바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은혜가 돼서 하나님 약속하신 또 상급을 소망하는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